주시는 평화와 사랑, 그 기쁨을 주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겐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소망, 그 사랑과 그 기쁨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3절로 고백합시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주님,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주의 친절한 주의 친절한 아뢰한 빛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아멘. 감사는 감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뿌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오직 주님의 보혈,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앞에 사랑하시는 그 주님 앞에 시간 나가봅시다. 아멘. 모두 주님께만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왕과 총독과 번이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지난 3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영상으로 예배한 지도 벌써 6주가 지났습니다.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고 완치자가 늘어가고 있지만 해외에서 귀국하고 있는 교민들과 유학생들 가운데 확진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또 대구와 서울, 경기를 비롯하여 여러 곳에서 소규모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있는데요.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은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지만 그럼에도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저 역시 하루빨리 이 사태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복귀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가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실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고 힘내어 이 시기를 잘 이겨나가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예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소 사이가 좋았던 어떤 부부가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 크게 싸우게 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고 지내게 되었는데요. 아마 삶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다음 날 아침 일찍 나가야 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식탁 위에 여보, 내일 아침 6시에 꼭 깨워줘 라는 메모를 남기고 잠을 청하게 됩니다. 아직 화가 풀리지 않았기에 아내에게 말을 걸기는 싫고 일찍 일어날 자신은 없어 메모를 남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떻게 되었을까요? 서로 다투긴 했지만 아내가 깨워줄 것이라 라고 생각해서인지 남편은 잠을 푹 자게 되었고 깨어나 시계를 보니 10시가 훌쩍 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깨워달라고 했는데 깨워주지 않는 아내로 인해 남편은 더욱 화가 나게 되었습니다. 화가 난 남편은 혹시 아내가 메모지를 발견하지 못했나 해서 식탁 위를 보니 자신이 메모지를 두었던 곳 바로 옆에 또 하나의 메모지를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6시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아내도 남편에게 먼저 말을 하며 깨우는 것이 싫어서 메모로 남편을 깨웠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들으며 웃음을 지으셨겠지만 의외로 현실의 삶 가운데 또 이런 부부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많은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지만 정말 행복하게 잘 사는 부부는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관에서 조사한 질문 가운데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당신 자녀의 배우자는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혹시 당신의 남편 같은 배우자나 당신의 아내 같은 배우자를 만나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이 질문에 대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놀랍게도 많은 응답자들이 절대 내 남편, 내 아내 같은 배우자는 안 된다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날 현대인들이 종사하는 그 직업의 종류가 약 3만 가지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1만여 종류의 직업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각각의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는데 80% 정도가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대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일 자신이 하는 일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도 역시 80% 정도가 나의 자녀는 제발 자신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곧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그렇게 만족하지 못하다라는 말이기도 한데요. 다시 말해 일을 하기는 하는데 즐거울 수도 아니고 자랑스러울 수도 아니고 미래가 있거나 소망이 있어서도 아니라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생존의 수단으로 마지못해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가정생활, 부부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삶을 살아가는 동안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아, 너희는 우리처럼 살아가거라. 만나는 많은 부부들에게는 부부 여러분, 저희 부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또 직장의 후배들에게는 후배들이여, 인생을 정말 저처럼 살아보기 바랍니다. 또 함께 신앙생활 하는 성도들에게도 성도 여러분, 저처럼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본받기를 소망하며 당당하게 외치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먼저 우리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난 이후 복음의 핍박자에서 복음의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가발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배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예수님을 믿게 되어 그 누구보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빚진 자로 칭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역을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연히 유대인들로부터는 제거의 대상이 되었는데요. 사도행전 23장 12절 말씀을 보면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어지는 13절 말씀에는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의 목숨의 위협을 받았던 바울은 그들로부터 고발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요. 당시 유대 지역을 관할하던 벨릭스는 바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고 그를 풀어줍니다. 하지만 벨릭스의 뒤를 이어 총독이 된 베스도는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다시 그를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는데요. 베스도는 새로 부임해온 자신을 문안하러 온 유대의 분봉왕 아그리빠에게 이 사실을 말하게 되고 아그리빠는 베스도와 함께 바울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즉 그를 신문하게 되었던 것인데요. 바울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열거하며 결론적으로 26장 22절과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곧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전한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 말한 것,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시고 부활하신 이 빛된 소식밖에 없음을 당당하게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을 비롯하여 자신을 신문하는 장소에 모인 모든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바울이 처한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그리빠 왕은 화려한 자주색 왕복을 걸치고 그 동생 버니게는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대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는 진홍색 의복을 입고 위엄을 나타내고 있으며 병사들은 무장을 한 채 바울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신문의 자리에서 바울은 쇠사슬에 묶인 죄수로 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했습니다. 전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듣고 경험하고 알게 된
이 복음을 선포하며 아그리빠 왕을 전도하기까지도 하였는데요.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많이 배웠기 때문입니까? 바울에게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게 숨겨진 막강한 힘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까? 무엇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가지며 권세 있는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자신을 본받기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 번째로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기에 이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고백한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7절과 9절 말씀에 이 사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비록 다른 이들보다 늦게 예수님을 만났으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상관없었습니다. 심지어 죽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야말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고백한다 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 즉 명예나 물질, 그 밖의 세상적인 욕구 등에 우리 마음을 빼앗긴다면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신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기에 결코 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바울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세상과의 유혹과 욕심을 떨쳐버리고 그 어떤 상황이 자신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당당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을 품고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바울이 세사로의 메인 몸으로 끌려나와 권세자들의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 그를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에게 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스스로가 의롭다 여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의해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자신이 살아온 지난 삶에 대해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에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의롭다라는 말은 아무런 죄가 없는 모든 것이 완벽한 상태를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말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다라는 의미인데요. 마치 구약시대의 노아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달리 당신만을 의지함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를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 역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인정하는데요. 따라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는 결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죄가 있는 사람은 쫓아오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불안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넘어뜨리는 그 사단의 전략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곧 사단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생각을 불어넣음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하는 것인데 내가 했다고 죄가 될까? 아직 젊으니까 괜찮을 거야. 신앙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지. 아주 자그마한 것인데 양심의 가책을 받을 필요가 없어. 이번 딱 한 번만인데 무엇이 문제가 되겠어? 괜찮아.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 정도의 보상은 받아도 돼. 혹시 이것이 나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가 아닐까? 아무도 보지 않는데 문제가 될 것이 없을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옳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타락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만을 쫓아가며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도 마침내 그 사람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남들처럼 좋은 옷을 입지 못했습니다. 좋은 집에서 편안하게 살지도 못했습니다.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일평생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에 부러울 곳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왕과 총독 그리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억울하게 옥에 갇히고 포박을 당한 채 권세자들에 의해서 신문을 받고 있지만 이런 고백을 당당하게 할 수 있는 바울이야말로 진정 행복한 인생을 산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그 기세가 끊기지 않고 있는 지금 우리는 예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1997년 우리나라가 겪었던 이 IMF 사태 이후 23년 만에 한국 경제 최고의 위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학교도 바이러스의 확산이 우려되어 개학을 세 차례나 연기하였고 또 어제 정부와 교육부는 직접 등교는 무기한 연기하고 사상 최초로 온라인으로 개학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교회 역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공예배를 잠시 중지하고 모든 모임과 활동을 자제하도록 권면받고 또 많은 교회들이 이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더 위축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이 사태가 끝나 다시 공예배가 회복되고 모든 모임과 활동이 시작될지 알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를 알 수 없기에 지금의 상황이 더 힘겹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세기에 시작돼 유럽을 휩쓸며 약 1억 명을 사망하게 한 흑사병도 1918년 처음 발생해 2년 동안 전 세계에서 약 5천만 명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4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스페인 독감도 최근에는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강한 바이러스도 끝이 나거나 또는 백신이 만들어져서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기에 답답하고 또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모든 사태가 종식되고 일상으로 복귀할 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지금 당장의 답답함을 해소하기에 믿지 않는 이들의 비난을 받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베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그리고 자신의 삶을 의롭게 살아갈 때 그리고 자신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기꺼이 나누는 삶을 실천할 때 그 삶은 진정 행복한 삶이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바울과 같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한 삶을 사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며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회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동네 중앙의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겠는데요. 원치 않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대상, 의지해야 될 대상은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만 의지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나가게 하시고 특히 자신보다 힘든 형편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자막으로 나가는 우리 3차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 세계적 확산으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열방을 기억하셔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전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또 감염자의 관리를 총책임지고 있는 정부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및 각 지역 현장의 모든 담당자들과 의료진들에게 빠르고 지혜로운 판단을 허락하시고 또 이들의 수고 헌신으로 속히 이 사태가 종식되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이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칭송을 받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지켜주셔서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이 더욱더 성숙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요. 교회 학교 학생들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믿음을 특별히 붙들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특별히 수능을 준비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주님 주신 그 평안함을 덧입어 이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맡겨진 학업에 열중함으로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금의 상황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상황들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될 상, 우리가 의지해야 될 상이 있다면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포박당한 채 사람들의 신문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가 그에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의롭게 살았기 때문인 줄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라보기는 지금 우리도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지시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 그들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정말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이러스의 확산이 멈추게 하시고 속히 전 세계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잇는 이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 보도되어지고 있는데 속히 멈출 수 있도록 주님이여 특별히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셨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는 모든 질병관리본부의 관리들과
또한 아버지 질병 각 지역 현장의 담당자들, 또 어려우신들, 봉사자들 하나님 한 명 한 명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지쳐 있겠지만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버지 지혜로운 판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지고 안정을 찾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소망하고 원합나이다. 또한 이 땅의 교회들이 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사회적 거리를 잘 실천하여서 이 사태가 종식되어졌어도 아버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히려 칭송받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고 나기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정말 잘 대처했구나 라고 인정하는 그런 아버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정 또 육신적인 연약함들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상황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오히려 이 기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성숙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자리에서 학교에 가지도 못하고 온라인으로 계약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 학생들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들 감당하게 하시되 특별히 믿음을 다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이 시간에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제 정부 발표가 2주 수능이 연기가 되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그 평안함을 덧입어 모든 일들 학업에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품고 주님께 더욱더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바가 어디 있는지 아버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또 의로운 삶을 살아감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 날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각자의 자리에서 머리 숙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과 또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